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사였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니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고 또 이제 이어서 우리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자, 1장, 2장은 창조. 3장, 4장은 죄에 대한 내용. 5장은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은 셈 족보 바벨탑. 창세기에서 족보가 언급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셈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자, 아브람이 몇 살 때 소명 받았다? 75세 때. 자, 13장은 노세 분가. 14 최초 전쟁. 15 헷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 기도. 누가 중보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거죠. 19장은 소고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자, 20장은 아브람 실수.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한 거죠. 자, 어느 땅에서? 그랄 땅.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자, 24장은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다? 리브가와. 자, 25장 쌍둥이.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26장은 이삭 실수. 27장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자, 30장은 야곱 부자. 이제 야곱이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고 또 많은 이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베냐민이 이때는 태어나기 전이죠.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형제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34장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지금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방 원안의 번호가 오면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37장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은 유혹입니다. 유혹. 자, 누가 누구를 유혹했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구를 유혹했다? 요셉을 유혹했다. 지금 요셉이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려갔는데, 어쨌든 그 노예 시장에서 최고의 그 좋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그 팔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요셉에게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요셉에게 일어나야 했느냐? 왜 일어났느냐? 해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있지 않고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삶에 역시 고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이런 고난들이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겨지는 것일까? 예? 예. 그 고난의 해답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 막 종살이, 감옥살이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너 13년만 고생해라. 내가 다 너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너 지금 내가 종살이도 시키는 거고 감옥살이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요셉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왜 그런 기가 막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모든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지, 어렵지, 5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막 백마탄 왕자가 너를 막 스카우트하러 온다. 예? 아니면 막 백설 공주가 그냥 호박이 막 둥글째 굴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은요, 5년 참는데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셔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섭리하심은 꼭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쨌든 고난을 당하면은 나 혼자 그 문제를 어쨌든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막 비참하고 무참하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역사해 주신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막 그냥 확 쓸어버려 그냥. 제가 예전에 막 기나긴 저도 아버님이 무엇이었다고 그래서 목회하셨는데 아버님 목회가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를 어디다 맡기셨다? 바로 이 논산고아원이요. 논산고아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이름도 욥이요. 이름도 호적 이름이 욥이 호적 이름이. 아버지가 목회어졌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서 하여튼 막 지금 고아원하고 제가 고아원에 성장할 때하고는요, 이 진짜 소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저 볼 때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 같아. 보통은 될 것 같아. 제가 보통 머리는 되거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논산 고아원에 맡겨주셨는데 이제 가기 전에는 막 친구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은 곳이라고 그랬거든. 응? 그래 가서 보니까 전혀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뭐 친구들 많다는 말만 한 가지 사실이요. 왜 사실이냐? 우리 고아원 같은 동기가 16명이 16명. 우리 같은 학년이 논산 고아원에 우리 친구 많은 건 사실이지. 그때 우리 고아원에 나하고 같은 학년 16명이니까 안 많어? 16명이면 많지. 그거 하나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요. 맨날 형들한테 맞지요. 막 배고프지요. 일해야 되죠. 학교에 가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돈도 내가 10원을 안 훔친 사람이요. 아마 이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돈 10원도 안 훔친 사람 손들어 보라 못 들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여기 지갑도 가서 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돈은 내가 10원을 내가 안 훔친 사람이요. 에? 그런데 학교 가면은 맨날 우리 때는 진짜 도난 사건이 막 많았고 도둑놈 1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아원에서 성장하니까. 저도 한 잔 딱 마시면 이 썩을 놈의 그냥 눈알 확 그냥 맨날 참 죄 없는 사람 눈알도 많이 뽑는다고 막 하고. 에? 그러니까 제가요 술만 마시면은 이 썩을 놈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이 썩을 놈을 그때는 제가 막 진짜 그 좀 착했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게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제가 술만 먹으면 이 썩을 놈을 세상 찾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몸만 팍싹 썩어지더라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말대로 역사하셔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대로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말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막 성질낼 때는요. 이놈의 인간아, 예?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바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복 받아.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쉬운 게 아니요. 지금 열받는데 막 이놈의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바꿨다. 이건 우리나 가능하지요. 이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무리 승질나도 아무리 화나도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일단 하고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대로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 하나님 아버지가 예?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역사하신다.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거다. 할렐루야. 예?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인생은 80부터요. 인생은 몇부터? 80부터. 예? 아직 짧다고 짧은 게 아니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 갑자기 쑥 늘어날 수도. 지금 길다고 긴 거요. 싹둑 잘라지면은 그냥 몽당 연필 되는 거예요. 몽당 연필. 예? 또 하나의 질문은 요셉이 왜 보디발 집에 가게 되었나? 예? 지금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애굽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요셉이 누구 집에 팔려갔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거든요. 그 해답도 역시 보디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보디발을 통해서 또 그 유명한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뭐 하실 일이 남았느냐? 훈련하실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하실 일들이 있었다? 훈련. 예? 어떤 부분에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훈련하시기를 원하셨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종살이 생활을 통해서
이 낮아짐의 터널, 이 짓밟힘의 터널을 하나님은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계속 막 잘 나가고 잘 나가고 또 잘 나가고 또 잘 나가는데 하나님 막 더 잘 나가게 해주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또 모든 부분의 풍부함의 현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는 꼭 이 낮아짐의 터널과 짓밟힘의 터널을 통과시키시는데, 자, 우리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12절.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막 고아온 9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막 힘들어 가지고 생각해 봐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막 공장에서 2년 일하던 그 세월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낮아짐과 짓밟힘의 터널을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풍부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사 어디로 들이셨다? 풍부한 곳.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고 풍성함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 막 풍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들이시는데,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손을 끌어 들이시는 그 과정이 그냥이 아니라 지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무하시되 시험, 그 다음에 우리를 무하시기를 단련. 예?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엇을 단련함 같이? 은을. 자, 저를 보십니다. 은을 이렇게 단련할 때는요, 천도가 넘는, 은을 딱 집어넣으면 은이 꼭 밀가루 그냥, 막 그 반죽 먹듯이 막 이 은이요 그냥 딱 집어넣으면은 막 흐물흐물해지듯이, 거기 은을 시원찮은 커피 끓이는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은이 막 흐물흐물해져. 번질번질이요. 커피 끓이는 불 가지고는요 안 돼. 은을 막 녹이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1500도 이상 막 끓여야 돼요. 그런 거기다 확 집어넣어야 은이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냥 그걸 막 갖다 또 물에다 확 부으면 막 푸르륵 해서 식어지고 다시 막 집어넣어. 그러면서 때가 빠져서 막 번질번질하니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말씀의 불로 잘 연단 받으면 얼굴 빛이 더 빛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는 우리가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절대 그냥 인도하시지 않아요. 예? 은을 단련함 같이 막 진짜, 예? 여러분 은을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은요 막 사람이 뜨거운데 막 들어가면은 아따 뜨겁네. 이러고서 본인도 모르게 막 펄펄 뛰어. 사람이요, 이 우리가 뛰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머리가 저 천장도 다 하도 고통스러워 뛰면은 이 사람 머리가 그 상태에서 높이 뛰기 나가면 1등이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높이 뛰기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한 사람 1등 하는 거예요.
예? 11절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여러분 저래 보세요. 날아가는 새가 그물에 탁 걸려. 그러면 이 새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걸리니까 그러면 막 새가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막 푸다닥 할수록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막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새그물 같은 거 쳐가지고 참새 같은 거 걸리면 그놈은 이제 다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참새구이로 구워 먹었거든요. 그럼 그물에 딱 걸리면은요, 이 새가 놀래가지고 막 거기 그냥 막 푸다닥 나중에는요 막 날개 죽지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참새하고서 이렇게 혹시 살려서 내보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참새가 그런 거 아냐고 이게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푸다닥거리다가 막 날개 부러지지 막 목 부러지지 눈알도 쑥 나오서 그래서 그물에 걸리면 그냥 재풀이 지가 죽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막 이 고통의 그물 가운데 딱 걸리 계시면은요 그때 그냥 딱 걸렸을 때 아버지 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이 떼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막 하다가 그냥 이게 뚝 부러지고 막 고로고로 이래가지고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통 그물에 걸리면 겸손하게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걸리면 화나지. 그러니까 막 저처럼 막 썩을 놈의 세상 찾다가 막 다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 예? 우리는 이 고통의 그물에 실패의 그물에 걸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렇게 걸리게 하신다니까요. 거기서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냥 꺾여지기도 하고 완전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막 묵사발 되는 거예요. 묵사발 돼야. 그런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어디에 메어두셨다? 허리에. 자 저래 보시오. 여러분들 허리에다가 50kg짜리 철수 허리에다가 50kg짜리 딱 양쪽에 2개씩 메고서 밥 먹으러 가라고 하고 어디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철수 어떻게 가도 50kg 막 2개를 허리에다 메고서 이쪽 50kg 막 이쪽 50kg 좀 무거우냐? 그럼 45kg로 낮춰줄게 2개. 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말씀은 이제 종이 되어 가지고 못된 노동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막 그 낮은 그런 상태로 내려놓으면은 그 고된 노동을 진짜 막 진이 빠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모르셔요. 자 12절에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요 엎드려 뻘쳐놓은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머리를 발로 막 밟고 가.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짓밟히게 하실 때는요 정말로 막 무차먹이 짓밟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막 밟고 타고 가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통과했더니 불과 물을 뭐하였더니 통과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이 결론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 지금 요셉을 철저하게 종살이 생활을 통해서 하여튼 막 최고로 이렇게 족장의 아들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을 종살이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막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날 저녁부터 하여튼 막 종들 선배 종들이 일명 군기잡기 뭐 잡기다? 군기잡기. 군기를 살살 잡았을 것 같아? 제대로 잡았을 것 같아? 제대로 잡죠. 제대로 잡어.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짐과 그런 짓밟힘의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정말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예? 막 지금 짓밟힘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하고 억울함도 이해하고, 그래야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그 이제 터널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셨느냐면은 이성 유혹의 그런 이제 그 터널을 이제 통과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자, 저를 보십니다. 이제 뒤에 또 한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처음으로 유혹했을까요? 그 보디발 장군 집안의 가정 총무들을 전에도 계속 유혹을 했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서. 아니, 처음 유혹하는 여자가 이제 39장 뒤에 보면은 날마다 요셉한테 막 자기 까꿍, 앵두, 딸기 사놨어, 이리와, 아시바리 막 하는, 그것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 처음 바람 피는 여자가 막 날마다 그게 쉬워? 아니, 대답을 해봐요. 그게 쉬워 안 쉬워?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그 말은 보디발 장군 아내는요 이미 다른 하여튼 가정 사람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목욕 싹 하고 벌써 머리 쫙 하고요, 이렇게 옷 쫙 입으면 똑같은 사람도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맨날 막, 예? 돼지 털 뽑고, 예? 닭 막 털 뽑고 허드렛 일 하던 요셉이 그냥 목욕 쫙 하고 가정 총무 딱 돼가지고 옷 제대로 딱 입고 그냥, 예? 막 이 허리띠 딱 물르고 머리 막 찰랑찰랑 하니까 요셉 인물이 싹 달라졌지. 예? 아마 요셉은 지금 그 본인이 가정 총무 되기 전에도 그 가정에 가정 총무들이 있었거든. 그 가정 총무들이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 하면은 결국에 들통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너 이 성적인 죄를 지면은 너 마지막 너 봤지? 너 가정 총무, 너 선배 가정 총무들 봤지? 예? 또 막, 예? 파리가, 저래 보죠. 파리가 팍 날아가다가 꿀단지가 딱 열려 있으니까 파리가 냄새만 싹 맡고, 냄새 맡으러 오는 것도 이게 잘못됐거든. 결국에 냄새 맡다가 훅 떨어, 파리가 꿀단지에 왜 와가지고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딱 꿀에 날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야? 죽어야 돼야. 이렇게 힘써봤자, 여러분 꿀이 딱 붙었는데 파리, 그래서 파리가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너 선배 가정 총무들 봤지? 너 선배 가정 총무들 그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죄짓다가 마지막 죽는 거 봤지? 예?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은 애굽 여자들은요, 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 여자들하고 애굽 남자들 여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진짜 저쪽 동네는 잘 생겼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냐고. 예? 그래서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야, 하여튼 이 성적인 죄에 빠졌다가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예? 그걸 막, 예?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하고 막 바람 폈다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죽이고서 막 자기 요셉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막 무참하게 죽는 것을 10년 넘게 봤거든. 그러니까 막 진짜 정신이 번쩍 나지.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애굽 정치를 배우고 이제 훈련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
집 안에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은 일반 무슨 뭐 사기죄 지은 사람, 뭐 폭행범들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다? 정치범들. 예?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이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돼요. 정치. 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 하냐고. 그러면은 요셉은 종이죠. 예? 어떻게 애굽의 정치를 어떻게 배우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감옥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못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은요 의인도 악인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무슨 죄라도 만들어도 가서 집어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들어지만 이 감옥에 갇히면은요 자기가 무슨 도덕적인 사회법을 어겨서 온 게 아니요 파워 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에 막 뭘 엮어서라도 집어 넣거든. 예? 그러니까 이 정치하다가 밀려가지고 감옥 가면은 그 사람들은 한이 많어. 뭐가 많다? 한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정치 얘기만 했다 하면은 말을 있잖아요. 나 진짜 내가 많이 좀 억울합니다. 나 그때 좀 선거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선거에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여기 감옥까지 왔어요. 말을 이렇게 하고서 내가 말이요. 예? 아니 나보고 이 한이 많은 사람 말을 나 진짜 많이 속상합니다. 나 화납니다. 이려 막 눈에다 힘을 두고 나 진짜 말을 세게 해. 본인도 모르게 막 이 한이 맺혔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니 정치를 말이야 하고서 막 말을 살살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막 세게 나와.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막 여기 가도 정치 이야기 여기 가도 정치 이야기 아침에도 정치 이야기 밥 먹다가 싸우는 거 가서 보면 또 정치 얘기하다 싸워. 막 하루 종일 왜냐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만.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셨다? 정치를 배우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누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 이상 역사해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누가 그때부터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예. 영적인 공식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66편 10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면은요 진짜 막 은을 단련함 같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서 막 힘들게 살게 하시고 사람들 우리 머리를 발로 밟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무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풍부한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것도 막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터널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터널이요. 그래서 터널 시작 들어갔으면 뭐 하는 데가 있다? 나오는 데 나오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자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고난 터널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자, 고난 터널에 들어갔으면은 꼭 뭐 하는 때도 있다? 나오는 때가 있다. 그래서 터널이라니까.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